주님께서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듯 하더니 다시 쌀쌀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특별히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강건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여시며 산 위에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여 주셨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마음이 공허한 자는 곧 천국을 선물로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채우려고,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일생 동안 갖가지의 노력을 합니다. 성취를 통해 마음을 채우려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며, 많은 배움을 통해 마음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학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재물이나 이성 친구, 높은 지위를 통해서 이 마음의 공허를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닥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공허는 그렇게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이 목적을 치열하게 노력하여서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공허와 허무가 채워지지 않아서 놀라고 당황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한 번만 살아보았으면 하는 아파트에서 아파하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이상한 행동과 중독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TV는, 뉴스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물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명예와 출세에 목숨을 내걸었으나 그만 넘어져 버린 사람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안타까운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많은 소유를 지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크고 깊은 배움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우리 모두는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미 세상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여 볼 때 지난 삶보다는 지금의 삶이 많이 풍족해진 것 같고, 더 나아진 것 같고, 더 넓은 집인 것 같고, 더 여유롭고, 화장실도 한 개 더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한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마음이 쫓기고 때로는 여유가 없고 때로는 감사와 만족이 없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풍부하나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아우성 속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참으로 만족하다고 충만함과 만족을 노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어떠한 인생이 그와 같은 충만함과 만족함으로 감사를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 삼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봉독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우리는 보배롭고 소중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은 사람은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다른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공허는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참 만족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시편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도자 되심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님 저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실하게 앞서가시며 함께 가시는 인도자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우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방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시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양입니다.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먹을 수 있어야 누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가 불러야 쉴 수 있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제 풀을 뜯었으면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쉴 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되새김질하는 양은 쉴 만한 물가, 위협과 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쉴 만한 물가에서 가만히 쉬면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양이 그렇게 순하기만 한 동물이 아닌 것 아시지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주 순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양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우리 모두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길치입니다. 동물들 중에 많은 동물들이
후각도 발달하였고 굉장히 길을 잘 찾아가지요. 강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만큼은 길치입니다. 그런데 때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양은 자기 고집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쉽게 길을 잃곤 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처럼 시력도 좋지 않아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많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튼튼하지도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뿔조차도 갖지 못하였지요. 길을 자주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다툴 때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동물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학위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그 인생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넘실넘실 유혹합니다. 마셔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닷물과 같습니다. 더욱 목이 마릅니다. 나의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넘실넘실 다가오지만 그것은 더러운 물이요, 상한 물이요, 소금물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생명수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적 모범생인 척을 했던 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99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땅을 헤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춘기 시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한번 삐딱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도 참 99마리가 중요하지 어떻게 한 마리가 중요한가? 주님 참 계산도 못하시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 깊이 제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일 예배도 빼먹지 않고 성가대도 서고 하니까 나는 집에 있는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주님 집에 있는 양이라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꾸어서 제가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와 어두움 가운데 처한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그래도 찾아오실 주님께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실 때 찾아와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양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 양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그 길을 잃어버린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오늘도 들판을 헤매이시는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에 못 나온 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 마음을 듣고 기도드린 자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는
이 말씀 가운데 복된 자리로 다 돌아오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시는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얼굴을 부비시고 목에 끌어안으시고 춤을 추시는,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그 양을 공격할 때 목숨을 걸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시편 23편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자 몸과 마음이 문제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듯하고 믿음이 좋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저의 믿음은 작고 저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좀처럼 모르던 한 구절이 저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제 영혼에 말씀을 보내어 저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뒤로 하루의 순간순간, 한 시간에, 아니 10분마다, 아니 5분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외로웠습니다. 그 문제는 끊임없이 자신을 질식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써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처지는 그저 광야를 헤매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곳에서 그의 영혼이 눌릴 때마다, 문제에 눌릴 때마다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때로는 꽃이 피는 들판만을 지나야 되는데 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인도하시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은 보호자이신 것입니다.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인도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잘 아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십니까? 가서 다 찢어먹히라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이리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서 사람을 잡은 손은 넘어질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손은 후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굳건하신 손을 붙잡은 자는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주님의 팔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컴컴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마음의 잔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린 자들마다 은혜의 생명수로 가득 채우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오면 기름을 발라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린 여인, 그리고 그 옥합을 예수님의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지요.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로 약속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 삼은 인생 가운데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겠다고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야고보서에도 보면 교회는 기름을 바르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선택과 사용하심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심도 약속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에는 우리가 이유도 까닭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저들이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수족이 무엇입니까? 손과 발인 것입니다. 저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를 영원하신 집,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 예언을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가 된 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약한 양들이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강함이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가 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치유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가 되심으로 보호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는 영광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